오늘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5년도를 마무리하는 주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물이 없어서 고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삶을 통해 돌아보게 하시고 2026년도를 새롭게 맞이하는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길을 찾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어느덧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가 시작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또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껄껄껄 하면서 인생을 후회한다고 얘기합니다. 좀 더 열심히 살 걸, 좀 더 최선을 다해서 해볼 걸,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를 하면서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보면 한 해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누군가는 가족과의 이별을 맞이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누군가는 전쟁과 가난과 재해로 인해서 생각지 못한 불행을 경험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꿈을 이루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자신이 목표한 바를 향해서 지금도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지금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품고 걸어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내가 아직도 살아있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삶의 모습과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과거보다는 미래를 향해서 조금씩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에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 앞에 열린 문을 열어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 말씀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것이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 또 모든 성도들,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을 열어두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인간의 노력이나 성취가 아니라 또 환경에 의해서 열리는 문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문은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주시는 문이고 누구도 닫을 수 없는 은혜의 문인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과거를 지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갈 때 우리가 어떤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내게 앞에 놓여져 있는 표대를 향해 가는 삶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열어두신 문이 내 삶에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누구에게나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문들이 있었습니다. 기쁨의 문, 눈물의 문, 성공의 문, 실패의 문. 그것이 우리가 의도적으로 열었고 어떤 문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열려서 우리를 당황하게 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문은 열고 싶었지만 끝까지 열리지 않았던 문도 있을 것이고, 어떤 문은 닫고 싶었으나 쉽게 닫히지 않아서 우리가 오래 그 안에 갇혀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모든 문들의 중심에는 시간이 있고, 결국 우리는 그 시간을 지나서 새로운 또 다른 문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과거를 지나서, 이 말은 단순히 기억을 지운다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해석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인정하고, 과거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대하며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것이,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상처를 받거나 불행하거나 좌절하거나 하는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 여러 군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과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고 있는 죄는 사실은 우리 사람들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죄가 있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의 좌절감이나 실망감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죄를 우리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 안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먼저는 한 해 동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매 순간 역사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이 모든 삶의 상황과 환경은 사실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은혜로 가능한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신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많은 상황과 환경을 내가 너와 함께 하겠으니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자는 은혜에 대해서 주시는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문들이나 새로운 시간들이나 새로운 환경들은 통로이고, 그 통로가 시간 안에서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문을 지나가게 하시는 분이시지 그 문을 그냥 막고 못 지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법궤를 앞에 두고서 뒤따라가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앞에 두고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아직까지 닫혀지지 않은 문이 있습니다. 영접되지 않은 기도가 있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직 우리에게 그때가 아님을,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또 불안에 쌓이게 되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가 맡길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주시는 세상에 주시지 못하는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건 뭐냐면 기도하라는 것이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며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며, 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에 역사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인지를 기도할 때 우리가 안 이루어지는 것이, 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이, 그 다음에 응답되지 않은 것들이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또 새로운 모습으로, 또 새로운 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나갈 때 우리는 먼저 감사의 고백,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을 때 그 감사의 고백이 또 다른 감사의 고백을 만들게 되고,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이제 하나님께 모든 걸 내가 맡기고 남은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겠다라는 어떤 표시, 기도, 또 작정,
우리가 응답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또다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저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할 때 날마다 먼저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삶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회개하고 새해에는 좀 더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인간이면서도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모든 것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기도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상황을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지, 그것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착각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정하지 않고 싶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몸의 변화입니다. 특히 눈이 나빠지고 귀가 안 들리고 몸이 불편해지고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팔이 아프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몸의 변화들을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가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우리는 사실은 그런 몸의 변화에 대해서 점점 익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인정해야만 거기에 대한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적응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걸어가는 걸음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고,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게 되어 있고,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고 과거에 연연해서 내가 그때 있었던 가장 좋았던 모습, 내가 가장 어떻게 잘했던 모습, 내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습을 붙잡고 있다 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시간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청되고 있는 하나님의 원하심은 무엇이냐? 빨리빨리 되는 것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내가 갖고 있는 믿음과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서 어떤 상황이 와도, 심지어는 적들 속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집에 문을 들어갈 때 가장 편한 게 뭐죠? 바로 열쇠입니다. 근데 열쇠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든 삶의 문제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스터 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주님이 뜻하시는 것을 이루기까지 순종하고 기다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고 신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부합하게 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 문을 여는 권한을 하나님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삶에도 새로운 상황과 환경 안에서 새로운 어떤 큰 축복과 위로를 주시는 권한도 하나님께 있고, 또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구원시켜서 믿고 있을 때에 그 문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역사의 시간 속에서 선련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우리 마음속에 항상 많은 것들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둬서 뭐냐면,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 앞으로 가야 될 목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신뢰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래서 하나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새해에 다가올 어떤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구체적인 비전과 꿈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앞서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시험하는 물건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많은 것을 하려다가 만약에 실패하고 좌절하면 가장 먼저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왜 나한테 안 도와주시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을 안 주시지? 왜 하나님께서 일을 안 열어주시지?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앞에 가시면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 삶에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저 여러분을 여기까지 버려두지 않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내게 주어질 새로운 시간 안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함께 안내하실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은혜는 넘어질 때도 있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 하나님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가 내 삶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과정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새해에 대한 느낌을 얘기하면 항상 기쁨과 소망과 어떤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1년을 살아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기쁨과 희망과 소망이 1년 내내 풍족히 있었습니까? 아니요. 모든 사람들은 그 안에서 1년의 시간을 지날 동안에 날마다 나름대로 원치 않았던 질병도 가질 때도 있고요. 사고를 당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가정의 경제적인 어떤 또 자연재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서 환경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나약함이라는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잃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그 길 속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실 부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뭔가 인간이 대단한 존재를 여기지만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이 한없이 약한 존재이죠. 여러분, 길을 걸어가다가 개미들을 발견하면 개미들을 인간은 아주 쉽게 죽일 수 있습니다. 그냥 지그시 발로 밟으면 개미들은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사실은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튀기고 날뛰고 뭐 AI를 만들고 인공지능을 만들고 로봇을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재 앞에서 그냥 허물어지는 존재입니다. 홍수가 나고 허리케인이 불고 그러면 우리가 쌓아왔던 수많은 발벌탑들이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그 위대함 앞에 인간은 한낱 작은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특히 많은 자연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연 앞에 서게 되면 한없이 작아지는 인간의 나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 산이 올라가서 공기가 안 통하는 곳에서 숨을 쉴 때, 그리고 그 위대한 자연 앞에 섰을 때 인간은 아주 초라한, 아주 작은 존재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 앞에서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우리의 삶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붙들고 예배를 붙들고 기도를 붙들고 찬양을 붙들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시작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기도를 인도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인도라는 말 속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책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 우리는 종종 내가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 부담감이나 책임감은 되게 큽니다. 그래서 혹사하게 되죠. 그러다가 때로는 병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몸이 망가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책임이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는 것처럼, 또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고 봄이 오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도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환경을 계속 날마다 더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내게 주어진 삶의 결과나 어떤 환경이나 상황 앞에서 우리가 새로운 시간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그 새로운 시간에 과연 무엇을 주실까? 그 새로운 상황 속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까?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이 사실은 결단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내일에서는 과거이지만 사실은 오늘이 어제에 비하면 미래라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내가 건강 어떻게 챙겼느냐, 내가 음식을 어떻게 먹었느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달라지게 돼 있고 내 미래가 전혀 다른 환경으로 들어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어디까지 가느냐? 우리의 마지막 순간, 죽음의 순간까지 이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라는 시간이, 새로운 시간이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의 시간이 아니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문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문을 여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문을 통과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통과하는 모든 과정 안에서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날마다 새로운 시간이 앞으로 매일마다 주어질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 우리에게 최고의 날이고 최선의 날이고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내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래서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를 잘 살아가고 하루를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내게 주신 내일이 또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하나의 과정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쌓여서 우리의 삶의 미래가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믿고 깨닫는다면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왜 새로운 시간을 주실까? 그 새로운 시간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를 잘 고민하고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1년을 또 마무리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구나 인정받을 수 있는 너희가 내 뜻 가운데 잘 있었구나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너희가 은혜 가운데 잘 살았구나 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또 새로운 한 해를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새로운 믿음의 10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지만 때로는 세상의 목적이나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로 부름받은 주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살게 하신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시간이 은혜이고 내가 살아온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시간도 은혜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찬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또 새로운 문을 여시고 새로운 일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교회로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도구를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